안녕하세요. 더 프로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프롤로그. 더 프로미스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는 예상하신 그대로 침대의 광고 카피를 모방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신대원 학위 수여식을 앞둔 2024년 12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초속칠 기온이 영하 12도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틈틈이 거센 바람이 옥탑의 오래된 나무 창문을 흔들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두 평 남짓 옥탑방은 사방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따스했습니다. 2025년 초 세상은 혼란스럽고 날씨는 사납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평안, 안식, 샬롬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무관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유익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기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7일이 걸릴 수도 있고 4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고 펴신팔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가지치기 스토리텔러 박여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창세기라고 해석하면 세상이 창조된 기록 1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어 제네시스의 의미는 기원입니다. 기원은 처음, 시작, 출발점입니다. 창세기는 세상 천지 만물의 시작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만 담긴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과 이름의 시작, 죄의 시작과 타락의 시작, 문명의 시작과 살인의 시작, 은혜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까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입니다. 시간의 비밀. 1절의 태초는 베르시트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시간 여행자라든지 공간 이동이 나오지만 그것은 인류의 소망일 뿐 현실에서는 전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계를 설정해야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에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와 지구가 스스로 태어났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우주의 탄생도 지구의 탄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원을 궁금해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사람만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궁금해합니다. 사람 이외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주어진 자리에 충성합니다. 만약 과학자들의 이론대로 천지 만물이 진화되었다면 환경에 따라 모습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한 것이므로 결코 진화의 전 단계로는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가 시간의 한계 안에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글자로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음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동시에 쳐도 소리는 빛보다 먼저 들립니다. 성경이 글로 기록되기 전에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성경 자체는 책이 아니라 말씀,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히브리어로 맹세는 7번 되풀이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언약과 약속의 차이는 관계입니다. 약속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에 약속을 지킬 수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가면을 벗고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다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알파벳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맨 첫 글자와 맨 끝 글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에서 Z까지이고 한글로 표현하면 기역에서 히읗까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처음에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 이전의 글자가 없고 오메가 이후의 글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는 세상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도 세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작한 세상은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한 세상은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the end나 to be continue라 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시면 그 은혜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영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지창조는 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의 터전인 지구가 생기고 그 중에 인류는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원, 창세기, 제네시스를 드러낸 자체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증명하려고 노력해도 무의 상태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비췄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